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네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입니다.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입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생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아멘. 오늘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 들어가기 앞서서 오늘 본문 들어갈 때에 여러분들 일단 먼저 눈으로 보이는 오해를 먼저 해결하고 본문 해석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얘기는 기독교인 가정과 기독교인 가정 아닌 사람들과 결혼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뜻이 아닙니다. 한국인, 우리 하나님을 잘 믿는 한국인과 무슬림 가정의 자녀와 결혼하면 안 된다, 사귀어도 안 된다, 이런 얘기 아닙니다. 절대로. 이것을 그렇게 이해하시면 하나님은 인종차별의 왕이 되는 거예요. 유럽에서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방식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이해해서 절대로 안 됩니다. 여기서 나와 있는 내용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전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안에서 나의 욕심과 나의 요구를 따라 우상을 섬기려고 하는 바알신과 아세라 신전을 깨부수고 그들과는 어떠한 타협도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내가 세상에 살아가는 것 사이에 내 안에 여러 가지 우리가 살면서 타협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죠. 그런 타협점들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을 비유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과 가나안 입국이라고 하는 것으로 비유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구약에서는 이게 물질적이고 문적적인 방식으로 설명하셨고 신약에 가면은 이걸 영적인 방식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방식으로 설명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구약이 어렵고 신약이 쉬운 것처럼 느끼는 건데 실제로는 구약과 신약이 같은 이야기라고 있습니다. 그거를 오늘 통해서 오늘 말씀 해설을 통해서 우리가 이 깊은 의미로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명기 말씀은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방식에 관하여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섬긴 것에 대한 보상으로서나 혹은 그들에게 대한 상급으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기, 자기 자녀를 삼으셨기 때문이다 라고 했던 것을 우리가 이미 확인했습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섬겨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셨기 때문에 그게 먼저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항상.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순서대로 가야 됩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선한 백성이라서 하나님을 택하신 게 아니라 그저 하나님이 만민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이방 족속들과 다를 게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이 하나도 없는, 다를 게 없는 이것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셔야 돼요. 이 과정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이 과정.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은혜롭게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은 뭐냐면 우리가 무엇을 알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께 요구하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고 우리를 먼저 아셨으며 우리를 먼저 자녀 삼으셨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은즉 이제 하나님이 자녀 삼으신 그 하나님의 목적하신 바의 수준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다다라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은 우리가 구원을 얻었느냐, 구원을 잃었느냐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이미 구원을 얻어서 잃어버리지 않을 텐데 우리가 과연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정도 수준에 다다라 있느냐
요게 우리의 관심사야 돼요. 신앙에 있어서. 그래서 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고 우리에게 무엇을 명하며 무엇을 금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금했는데 우리가 그 금한 것을 어겼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절대로. 성경이 명한 것을 우리가 의도적으로 어겼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를 지옥으로 빠뜨리지 않아요. 절대로. 그러나 꼭 기억하실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바가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에 합한 자로 명하는 것을 따르고 금한 것을 거절하는 자로 넉넉하게 그 일을 감당하는 자로 이르기까지 우리를 끌어가신다라는 말입니다. 그게 오늘 제목에 있어서 너는 하나님의 성민이라 하이리 포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너네는 신분이 달라진 사람이에요. 신분. 너네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이 하나도 없지만 하나님 너희를 택함과 동시에 너희는 신분이 달라졌다. 그러니 이제부터 그 신분이 달라진 것에 대한 내용을 채우는 것에 전심을 다하라. 이런 말입니다. 이 말을 여기서 성민이다라는 말은 거룩한 백성이라는 말이에요. 하얀 포크, 그죠? 거룩한 백성이다. 구약에서는 이 거룩이라는 단어가 대단히 포커싱돼 있어요. 거룩.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 같이 너희도 거룩하라. 단순하게. 자, 이것을 구약 백성이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들어요. 우리가 못 알아듣는 것처럼 우리 이상한 구약 백성이 못 알아들었어요. 그 시작 백성들에게 이걸 번역해 줍니다. 그 단어가 어디에 나오냐면 에베소 4장 21절에 나오는데 새 사람을 입으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번역을 해줬어요. 옛사람은 뭐예요? 원래 우리의 본성. 우리의 본성은 뭐예요?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것을 위하여, 나에게 손해가 되지 않는 것을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이게 내 본성이에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데 얼마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냐면 성경에서 버젓이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아니에요. 하나님 몰라서 그러는데 하나님 그런 분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가 얘기하는 대로 내 기도 즉각 응답하시고 내가 바라는 거 있으면 바로 나한테 채워주는 그런 게 하나님이지. 당신이 무슨 어디 하나님이라고 감히 당신은 내 하나님이라고 이름 불릴 자격이 없는 자야. 성경에 하나님 밀어놓고 내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 정해놓은 정도로 우리는 본성이 강한 사람들이에요. 본성이 굉장히 강한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강하냐면 우리 이름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이 뭔 뜻이에요? 하나님과 겨루어 졌다 이겼다. 하나님조차도 우리 발 아래 무릎 꿇리는 사람들이에요. 자, 이런 본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옛사람, 그러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어떻게 되라고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갖는 새 사람을 입는 요즘 세상에서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는 것들은 뭐냐면 솔직하다. 네 본성에 솔직해라.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사실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대단히 무서운 일입니다. 무서운 일이에요. 그것이 절반은 맞는 말이지만 절반은 솔직해지는 게 내가 싫은데도 불구하고 예의와 어떤 예절 때문에 이걸 해야 되고 하는 것들이 많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예절 목표라고 하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해서 좋아해서 그런 거 하는 겁니까? 해야 되니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젊은 세대들은 그것을 거부한다는 거예요. 좋습니다. 좋은 거예요. 좋은 거지만 그게 어디까지 가냐면 내 본성은 악한데 새 사람을 입으라고 했을 때 그 새 사람이 나를 불편하게 하면 그것도 벗어버린다까지 가면 안 돼요. 왜냐면 우리가 살아보니까 그래요. 이 목사가 왜 양복을 입고 설교를 하냐? 청바지에다가 티셔츠로 설교하지 않고 양복을 입고 설교하냐면 양복을 입은 사람이 조금 조심스러워져. 행동이 좀 품이 있어지고 여러분들이 보는 것처럼 나도 그렇게 되려고 하는 노력을 해요. 그 노력이 중요해요. 그 노력이 진짜 내가 김종욱이라는 사람이 여러분들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홀리한 사람 아니에요. 그렇게 홀리하지 않아요. 어쩌면 호로한지는 몰라. B급 정서 같은 거 좋아하고 호로가 뭐 하는지 몰라. 한 사람 알아보는 것 같아.
그러나 양복 입고 때로는 가운 입고 흰자가 끼면 뭔가 홀리 보이잖아. 그죠? 그렇게 입으면 나도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쓰게 돼요. 나도 조심스럽게 하려고 하고. 그렇게 하는 과정 중에 우리 인격이 조금씩 성장해가는 것이 있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희는 성민이다 라고 했을 때에는 우리가 그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자신을 돌아보고 반성하고 우리의 본성으로부터 떠나 하나님께로 가길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그걸 거룩이라는 단어를 썼고 신약에서는 새 사람이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기억하세요? 우리의 목적은 신앙적으로 구약의 표현을 빌자면 거룩한 자가 되는 것. 누구처럼? 하나님처럼. 신약의 표현을 빌자면 새 사람은 누구예요? 누굴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게 우리 신앙의 목적입니다. 그 신약에서는 그러면 요 부분에 관해 뭐라고 하는지 한 군데만 더 찾아볼게요. 고린도전서 1장으로 가봅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제가 읽을게요. 못 찾으신 분들은 그냥 귀로 들으셔도 되겠어요. 고린도서 1장 정도는 들으면 기억나잖아요. 그렇죠? 1장 30절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합니다. 보시면 여기 또 풀었어요. 이거를. 거룩함, 그 다음 새로운 새 사람 있는 것, 그걸 여기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있어요.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무엇까지? 구원까지.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용어가 좀 전에 얘기한 구약의 거룩과 신약의 새 사람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왜? 구원은 우리가 잃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잃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건 패키지. 하나님 우리한테 아는 척 해주시는 것 안에 들어있는 패키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의로움. 내가 의로워서 아니요. 주님의 의로움을 나에게 덧입혀주시고 여기 나왔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부터 나온 그 의로움과 그 거룩함과 그 구원함과 그 지혜로움이 누구에게 덧입혀졌다고요? 우리에게 덧입혀졌다.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본성은 빨가벗은 인간인데 의로움과 지혜로부터 말이에요. 지혜로움과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에 관한 것을 우리가 덧입어짐으로써 시간이 지나면서 이 옷이 우리 몸에 달라붙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을 이 옷과 같은 것으로 바꾸어 가는 과정이 뭐다? 신앙생활이다. 그러니까 다시 빨가벗는 일은 없어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우리 어쨌든 옷을 걸치고 있는 거야. 근데 왜냐면 이 옷이 우리한테 맞아요, 안 맞아요? 처음에 안 맞아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신앙생활이. 그래서 이 안 맞는 걸 맞추기 위해서 애를 쓰니까. 그런 비유예요, 이게. 예.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질문할 수 있습니다. 아니, 여기에 지금 나는 없잖아요. 하나님과 예수님만이 계시고 나는 없는데 그럼 내가 하는 일은 뭡니까? 하나님 다 하신다면 나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되네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게 그렇지가 않아요. 분명히 지금까지 얘기한 내용들이 오늘 본문 안에 다 들어있죠? 그렇죠? 근데 성민이다, 너는 하나님의 성민이다 라는 말에 다 포함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에 우리가 못 보고 지나치는 게 있습니다. 한번 본문 다시 볼게요. 신명기 7장 다시 봅니다. 여기 지금 1절은 일곱 족속이 나오죠? 일곱 족속이 나오니까 그 일곱 족속에 대해서 이름 알아두시면 좋고 못 외우면 그냥 가나안 7족속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가나안 몇 족속? 가나안 몇 족속? 일곱 족속. 그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자, 거기 이제 일곱 족속을 하나님께서 정리하시면 되는데 그들을 몰아내시면 되는데 왜 그들을 거기다가 내버려두고 우리 손에 붙이실까요? 네?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쓰나미 같은 거 한번 휩쓸어버리고 지진 한번 흔들어가지고 걔네들 다 죽여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딱 깨끗한 땅에 딱 들어가서 그 죽은 그 일곱 족속의 그 피와 고기들로 땅을 기름지게 만들어가지고 그 위에 이스라엘 백성들 그냥 푸르게 살게 하시면 될 걸. 왜 이스라엘 백성들 손에 붙이실까요? 손에 붙인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손으로 걔네들을 죽여 없애게 만들었을까? 왜? 그리고 그걸 이스라엘이 성공합니까? 실패합니까? 실패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저를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 일곱 족속에 속한 사람들 중에 이 일곱 족속은 아니지만 그 이후에 들어온 사람들이지만 블레셋이 지금의 팔레스타인이에요. 블레셋을 지금 영어로 팔레스타인이라고 번역하는 거예요. 결국은 걔네들 뭐 해결 못하고 아직까지 저러고 있잖아요. 왜 그럴까? 왜? 제가 그렇다고 이스라엘 비난한 뜻 아닙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아주 못된 사람들이에요. 그런 뜻 아닙니다. 왜 아직까지 해결을 못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우리한테 맞지 않는 곳에 있을 테니까 우리 안에 우리의 욕심을 제한 능력이 안 된다고 우리가. 근데 우리에게 그걸 맡겨두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늘 이 일곱 족속한테 지는 거지. 왜 하필이면 일곱 족속일까요? 7이 무슨 뜻이에요? 7이? 예? 뭐라고요? 완전수예요. 성경에서 1, 3, 7은 완전수예요. 완전수. 왜 666일까? 사탄의 표가 왜 666일까? 성경에서 죄라고 하는 거는요, 의로움에서 무언가 부족한 거를 죄라고 해요. 그러니까 7이 완전하면 죄는 뭐예요? 6이에요. 6인데 6이 얼마나 완전한 거예요? 몇 개? 부족한 게 완전히 있으니까 그게 사탄의 수라고 상징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그게 아니에요. 666 써있지 않아요. 저기 예전 영화에 보면 여기 써있었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건 상징적인 수예요. 완전함을 뜻하는 7이라는 수에서 부족한 게 죄예요. 그 부족한 6이 완전하게 3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완전수인데 왜 이런 족속이냐? 우리가 절대로 극복하지 못하는 완전한 우리의 자만함, 우리의 나밖에 생각하지 않은 걸 상징하는 자들이에요. 그들이 일곱 족속이. 그래서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은 늘 지도에 얼마나 하시냐면 영원토록 줘요. 그럼 하나님이 왜 그렇게 만드셨을까? 왜? 그렇게 안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찾아야 안 찾아요? 안 찾아요. 안 찾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 곁에 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청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그들이 너에게 아무것도 되지 못하지만 너희가 만약에 하나님을 버리고 너희 뜻대로 우상에게 마음을 빼앗기면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다. 실제로 그들이 우리 가시가 되는 거죠.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왜 나 고민 걱정 하나 없으면 정말 좋은 크리스찬으로 착하게 살 수 있는데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늘 고민과 걱정에서 끊이지 않게 나를 내버려두지 아니하실까? 왜요? 하나님 나를 사랑해서 그래요. 놓지 않으시기 때문에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좀 비교해서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이 참 야곱과 요셉은 참 특별해요. 우리와 너무 닮아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닮아 있어요. 특별히 야곱이 우리 인간적인 면을 닮아 있다면 요셉은 우리 신앙생활을 많이 닮아 있어요. 요셉을 한번 보십시다. 요셉의 얘기가 창세기로 하는 것보다는 좀 간략하게 그 인생을 정리한 시편 105편을 넘어볼게요. 시편 105편입니다. 시편 105편 17절에서부터 20절까지 보시면 880명, 구약성경 880명이에요. 자, 제가 읽을게요. 그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딱 무슨 말인지 알았겠죠? 우리가 성경을 좀 아니까 요 문장만 봐도 딱 알았겠죠? 하나님이 요셉을 먼저 보내신 거예요. 누구보다 먼저? 하나님의 구원하실 백성들보다 먼저.
구원하신 백성들이 누구예요? 야곱과 야곱의 가족들. 자, 근데 자 요셉이 종으로 팔려갔어요. 왕으로 간 게 아니라 종으로 팔려갔어요. 하나님 먼저 보내셨는데 그의 발은 창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습니다. 여기서 몸은 쇠사슬에 매었다라는 말은 요 의역입니다. 의역. 원래 히브리어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쇠사슬로 꿰뚫어졌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렇게 뚫어버린 동사가 여기 히브리어 동사가 꿰뚫은 의미예요. 이거 뭐냐면 그만큼 고통스럽다는 뜻이에요. 네.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입니다. 진짜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요셉이 뭘 당해야 돼요? 고통을 당해야죠. 페어합니까? 요셉이 뭘 잘못했는데? 요셉이 뭘 잘못했죠? 요셉이 뭘 잘못했길래 여호와의 말씀, 딴 것도 아니야. 딴 것도 아니에요. 무슨 형들이 와서 애국을 쳐줄 때까지 이런 것도 아니라 거기에 왜 이 말이 나와요? 말씀이 응할 때까지. 말씀이 응할 때까지 아니니.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이걸 좀 의역을 해볼까요?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뭐라고 이해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이렇게 의역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 요셉은 우리로 비유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로. 우리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것은 쇠사슬이 뭐라고요? 우리의 몸을 꿰뚫을 때까지 고통을 당하는 이유는 누구 때문이라고? 누구 때문이라고요? 우리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말씀이 응할 때까지.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없습니까? 이런 부당한 얘기가 없어요. 더 읽어볼게요.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다. 또 이상한 이 단련이라는 말은 많이 나오죠. 단련하였다. 단련이 뭐예요? 연자는 철을 의미하는 연자예요. 철이나 나무를 뜻하는 말이다. 연. 단은 뭐예요? 때리는 거예요. 때리는 거. 철을 때리는 거 언제 때려요? 철로 뭐 만들 때, 그렇죠? 철로 뭐 만들 때, 철로 뭘 만들었어요? 옛날에는 칼을 만들었죠. 칼은 단단한 칼과 약한 칼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단단한 칼과 약한 칼. 더 많이 드셔보면 단단해져요, 그죠? 더 많이 드셔보면. 우리 신앙이 단단해지면 어떻게 돼요? 자기들이 그렇게 얘기하네. 아멘 하십니까? 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우리 언제까지 그 두개 맞아야 돼요? 이거 벌써 나왔잖아. 예수님의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때 언제예요? 네, 하늘나라 갈 때까지. 죽었어요, 지금. 목사가 설교를 하면서 자,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했으니까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사기꾼이에요, 사기꾼. 우리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부터 죽을까 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더 볼게요. 너무 억울하잖아. 더 볼게요.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뭇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다. 야, 하나님이 자유롭게 한 게 아니라 세상이 오히려 우리를 풀어줬대요. 그리고 그를 그의 집의 주관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다. 얼마나 얻어맞았으면 세상의 이치를 꿰뚫은 거예요. 요셉이. 장로들은 세상의 어른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다스리고 그들에게 조언을 하는 베라터들에게 랍게벨을 하는 거예요. 이 젊은 요셉이 얼마나 두드려 맞았으면 세상의 이치를 꿰뚫어버린 거지.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 이렇게 하신다. 여러분, 요셉을 총리 대신으로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 그 시작과 결과만 보시면 하나님 우리 은수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지혜 주시고 충만케 하셔서
그가 요셉과 같이 총리 되실 것 같은 세상에 위대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부모라면 그렇게 기도하고 싶지 않은 분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근데 조금만 다시 생각해보세요. 그게 무슨 일인가요? 하나님, 제가 은수를 하나님께 드릴 테니 하나님 맘 놓고서 소리 내세요. 이 뜻이에요. 저 걱정하지 마시고 저 마음 안 아파할 테니까 하나님 맘 놓고 내세요. 이 뜻이에요. 네? 어때요?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신앙에 관한 내용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것들은 전혀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그 기대하신,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그 기대가 하나님의 꿈인 줄 알아. 그 기대를 채워주는 이는 누구라고요? 내가 만든 우상이에요. 내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자일 뿐이에요. 뭘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는 나를 애국에서 구원한 신이로라. 뭐라고요?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다. 내가 금송아지 만들고 그 금송아지한테다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곱 족속을 맡기셨단 말이에요. 그 손에 붙이셨어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면 될 것을 왜 그들 손에 붙이셨느냐?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보면 그로 장로들에게 충고할 수 있고 그들에게 낫게 변할 수 있는 자로 인격과 신앙을 길러내시기 위해 그들이 이 일곱 족속과 싸우면서 이겨내야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만 그들을 없애는 피를 누구 손에 붙여야 된다고? 우리 손에 붙여야 된다고요. 우리 인생 가운데서 신앙을 채워가는 모든 과정을 하나님이 동행하십니다. 우리의 위로가 되시고 우리의 격려가 되시고 하지만 그 싸움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나의 싸움인 거예요. 그 인격을 이루어 가야 돼. 그래서 마음이 찢어져야 되고요. 그래서 내 마음이 산산조각이 될 경험을 해야 돼요. 부모와의 관계에서, 자식과의 관계에서, 형제와의 관계에서, 자매와의 관계에서, 친구와 이웃과의 관계에서 내 가슴이 찢어지고 내 눈에 피눈물이 나는 경험을 해야 분명히 옛날에 나는 저 인간을 비난하고 끝냈을 절교해버렸을 그 관계인데 내가 가서 또 사과하고 내가 가서 또 무릎 꿇는 거예요. 야,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무기는요 칼이나 창이나 총이 아니라 사랑이에요. 사랑. 이 사랑이 얼마나 무서운지 세상의 집권자들이 들어서면 제일 먼저 기독교인들부터 바뀌어요. 그래서 세상의 통일왕국이 되면요 세상에 하나의 지금 여러 개 나라가 나눠져 있잖아요. 이게 하나의 통일왕국이 되면 제일 먼저 기독교인부터 말살시키려고 할 거예요. 너무 당연한 결과입니다. 너무 당연해요. 왜? 기독교인들은 이 하나의 통치된 국가를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말을 안 해요. 그래서 걸림이 되거든요. 거침이 되거든요. 그 세상의 집권자들은 제일 먼저 기독교인들 불편해요. 근데 그러한 일이 될 때에도 기독교인들은 저항하지 않아요. 사랑으로 그들을 용서하는 거예요. 이게 요셉이 살아가는 방식이고 이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방식이며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이기는 방식입니다. 신명기 7장 1절에서 2절에 이렇게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본문이요 신명기 7장 1절 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으로 피해서 여러 민족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일곱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분명히 너보다 많고 힘이 세다고 하나님이 얘기하셔요. 쫓아내실 때에 하나님이 자기가 쫓아내시는 게 아니라 너희 손에 붙이신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도 말라. 너희 안에 세상과 타협하려고 하는 마음 내가 조금도 허락치 않는다.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 극복해야 할 인격과 신앙의 성숙을 위한 일을 대신 처리해 주지 아니하십니다. 다만 그는 우리와 함께 그 일을 겪으시면서 우리와 함께 눈물을 흘리고 우리의 위로와 우리에게 격려와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신 거예요. 왜? 우리가 왜 이것을 우리 스스로 극복해내야 돼요?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까지, 아까 설교하기 전에 제일 먼저 얘기한 거룩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또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세 사람을 잇는 그 일을 이루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를 던져주신 거예요. 아이들 키울 때 마찬가지잖아요. 아이들 키울 때 초등학교 우리 아이들이 몇 억을 가지고 이제 좀 만들기 같은 거 한다면 부모가 얼마나 가슴이 떨립니까? 그거 같이 손 놓고 어떡하나. 그러나 언젠가는 그게 위험하다는 걸 알면 자기가 조금 다쳐봐야 그 다음부터 그걸 조심하는 거 아니에요. 뜨거운 거 만지면 안 되죠. 그럼 일부러 뜨거운 국그릇 같은 데다 손을 잠깐 대게 해야 이 아이가 두 번 다시 거기 장난하지 못하게 해야 국그릇 쏟는 일이 나오는 거예요. 냄비를 쏟는 일이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겪어야 돼요? 왜? 그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아이가 독립 때 그처럼 자라길 바라기 때문에. 그 아이의 성숙을 위해서.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인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사랑하기로 하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말씀 마지막으로 한번 찾아볼게요. 에베소서 신약성경으로 가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5면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2절 말씀.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에베소 5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우리 또한 사랑을 위하여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야 돼요. 우리의 부모를 위해서,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우리의 형제를 위해서,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는 그와 같이 사랑하는 겁니다. 인간관계, 세상에서 가르치는 인간관계에서는 내가 조금이라도 밉보이면 저 사람이 나를 밟고 올라가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법 안에서는 그 사람이 100번이라도 1000번이라도 나를 밟고 올라서도록 내가 그를 용납하라는 거예요. 야, 이게 우리가 가진 무서운 힘입니다. 무서운 힘이에요. 물론 부당하게 당하는, 신앙과 관계한 것이 아니라 부당하게 당하는 일에 관하여는 세상의 법으로 싸워야 돼요. 부당한 일을 해야 돼요. 그와 신앙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어떤 인권에 관한 이야기라면 우리가 싸워야 되겠죠. 하지만 신앙과 관계된 일이라면 100번, 1000번에 1000번이라도 용서할 수 있어야 됩니다. 혹 내가 재판에서 그와 싸워, 그와 다투는 경우라도 그를 절대 미워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부분과 물질적인 부분에 관하여는 여러분이 잘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것이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해요. 또 신명기 6장 14절, 우리 본문 조금 앞에 그거는 이제 우리 지난번에 살폈었으니까 여러분 다 기억하실 줄 알고 제가 읽을게요.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쫓지 말라. 여기서 쫓는 것은 섬기지 말라는 말이에요. 내쫓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진노하사 너희 지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노라.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멸하신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질투의 하나님이라고. 질투는 왜 생겨요? 질투는 왜 생겨요? 사랑하니까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시냐면 너희가 조금이라도 다른 데 마음 두는 걸 용납치 아니하실 정도로 사랑하신다. 이런 거예요. 우리가 성경 본문의 이면에 담고 있는 의미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구약에서도 우리가 사랑한다고 표현하고 있고 신약에서도 우리가 사랑을 받는 자로
설명을 하고 있죠.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만한 자가 되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옷을 입었잖아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옷을 입었잖아요. 그리스도처럼 흉내를 내봅시다. 그러면 어느덧 우리가 그리스도인 다 와져 있을 거예요. 예.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99% 마음을 두고 1%만 세상에다가 마음을 두면 안 돼요가 아니에요. 100% 전심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둬야 합니다. 우리가 그 일을 이룰 수 없는 사람인 걸 알아요.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그러나 어제 내가 하나님께 49% 뒀고 세상에 51% 뒀다면 오늘은 1%를 하나님께로 더 덜어드리려고 애를 쓰자고요. 애를 쓰자고. 그 애를 쓰니 모여서 우리의 인격이 되고 우리의 신앙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 앞으로 많은 일들 가운데 우리가 놓여질 거예요. 그 일들 가운데서 그리스도시라면, 참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여기서 어떤 말과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가를 늘 한 번씩은 생각해 보십시다. 한 번씩. 내가 지금 당장은 그걸 용납치 못한다 하더라도 한 번씩은 내 마음속에 한 번씩은 그것을 통해 우리 마음을 한 번씩 시선하십시다. 그렇게 하다 보면 조금씩 하나님 나라에 가까워질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 하나님 나라에 백성이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이제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바 우리가 이루어갈 거예요. 다만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참으로 애쓰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 애씀이 우리의 인격이 될 것으로 기억하시고 이 싸움 가운데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라고 했는데 이건 그저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나 자신을 훈련시키고 내 마음을 돌이켜서 조금씩 쌓아가는 것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인합니다. 그 결과를 하나님께서 우리 집에 붙이셨습니다. 그 결과는 애굽의 총리의 신으로 세울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 가운데 착고가 채워지고 쇠사슬이 우리를 꿰뚫는 과정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 그러나 넉넉하게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을 얻으며 이 싸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함께 거하시는 믿습니다. 이 싸움이 곧 우리의 승리로 끝날 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